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가난을 몰아내다. 예, 예. 여러분, 이 시간은 가난을 몰아내는 시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어려운가 봐요. 처음에 우리 가난을 파쇄하기, 가난 파쇄하기, 그 동영상이, 제가 뭐라고 숫자를 공개하면 대단한 숫자 공개되니까 여러분이 자동으로 와우 할 줄 믿습니다. 예. 500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완전히 우리 광신이야, 광신. 예. 예. 5만에 넘어가면 다 졸도하실 거예요. 500만 넘어가면, 아주 지구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성령으로, 그래, 정말 내용이 좋은 설교들 있죠. 네, 필생의 역작, 이런 건 80회. 네, 말씀의 중요성, 이런. 네, 그런 것. 네, 보혈, 한 120회. 가난의 파쇄, 이런 건 하니까 500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오늘,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요. 이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걸 실천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강해받고 있죠. 주일 저녁에. 지난주는 사라 했으니까 이번 주는 누구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사라 했으면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생기는데 25년 걸렸어요. 믿음이 내게 왔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너 두고 보자 하는 인간 치고 무서운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실제로 저는 못 봤어요. 오늘 잠언 22장 4절에 맞는 기독교인 사업가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제가 과거에 신학대생 때 말입니다.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사업을 충주에서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아내와의 사이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쇼윈도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네. 너무너무 막 사역이 힘들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말을 안 하고 한 7년을 지내버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하다가 잠깐 마트에 사러 갔다 올게 이러고 남편이 사라져버려요, 목사님들이. 물질에 밀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집안이 빛났던 거예요. 기도와 구제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꾸 주면은 하나님 대신하여서 자꾸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은 선한 청직이라고 믿고 하나님 걸 자꾸 주니까 더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성령으로 기준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까지 안 와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좋은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길 수 있는 프레임이 짜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안 돼요. 판관시대. 사사기 시대는 판관시대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르죠. 그들이 나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으로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싫었던 것들을 금방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넘어서면 부자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죽을 뻔하고, 몇 번 남 앞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연기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왕이 된다고 얘기한 다윗의 모습인가? 그런 거 한두 번 넘기면 다윗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구조가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에게 선택받는 그 구조가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평안이 찾아와요. 부산에서 박지산 네 분이 올라오시죠. 여기에 만날 분들이 계시니까 사업 구조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어떤 때는 일주일 한 달 내내 온 적도 있고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요의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사업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성결교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말입니다. 느닷없이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탁구를 잘 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도 좋고 이런데 의욕이 꺾였어. 근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도 탁구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면 그 전도사님하고 탁구만 한 6시간 치는 거예요. 점심 뭐 김밥 내기 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를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고는 할머니 2분밖에 없어. 충주 시골에 그 할머니 2분밖에. 그리고 막 독사 눈을 한 떠나기 직전에 욥의 아내의 얼굴을 한 사모님 1분. 네. 그런데 사례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 늘 밥값을 전도사님이 내요. 누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 전도단이라는 걸 만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난한 미국의 홀어머니 밑에 아들로 태어난 스탠템이란 발음이 정확하죠. 미국 굴제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고 전미 플라스틱 협회 협회장. 대한민국도 이분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암암리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전해주셔서 한국 플라스틱 공업 혁신에 우리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분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51%를 11조로 드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해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가 보내온 성교 헌금으로 주로 말이에요. 성결교단에 3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결교단이 있게 된 동기는 성결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결하라.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교단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선배님? 그러니까 나 어느 교단으로 갈래? 그러니까 순복음으로 가자니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막 그게 또 못 갈 것 같고 장로교로 가자니 헷갈려 갖고 이게 WCC에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 또 몰라도 못 가고 침례교회는 뭐 또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못 가고 감리교회는 전체가 또 WCC에 가입해가지고 못 가고 자기 교단에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성결교단을 좀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이 성결자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성결교단이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온대요. 성결 너무 부담됩니다. 이 시대에 성결이 부담되면 됩니까? 이건 복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를 볼 것이요. 사랑은 때론 실수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론은 율법이와 완성이에요. 그런데 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성결교회 전도사들을 타 교단이나 그 교단의 힘든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파송해 주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고요? 미국에서 스탠리템 이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난했다니까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니까요. 록펠러도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했다니까요. 존 오노 메이커버 그분도 호러머니죠. 그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 교회 앞마당이 진흙탕에서 비가 오면은 막 질퍽질퍽 다 젖어서 온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자기가 계란 팔아가지고 성전 앞마당에
보도블록 한 50장 깔았다가 평생 하나님이 보육해 주시죠. 절정의 순간에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가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리는 건 별로 많지는 않아요. 500원이니까. 단팥빵 2개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인이 모든 부자를 모아놓고 이 중에 너희보다 제일 많이 내었다고. 큰 주전자에 물이 한 잔 있을 때 따라주는 거랑 마실 물 3분의 2가 있는데 요거 목이 너무 마른데 남에게 주는 거랑 하나님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르밧 가부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가난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머뭇머뭇하면 그냥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분 책을 그래도 좀 많이 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결교에서 써놓은 간증을 보니까 조금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또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기독교 기업가들에게 막 거의 뭐 기업 바이블처럼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잘 되다가 넘어지고 잘 되다가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실패와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이 말을 남긴 분으로 또 유명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커다란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좀 될만 할 때 위기가 닥쳐왔어요. 결국은 부도났습니다. 회사 문 닫았어요. 깊은 좌절감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마시러 포장마차로 달려간다. 아니면 새벽에 교회로 달려온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새벽에 교회로 달려오는 게 더 쉽습니까? 술값이 있는 분들은 술집으로 달려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아침에 막 고민하다가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막 이러다가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일주일 내내 찾아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앞에서 그 교회도 가난해요. 진짜 아주머니 두 분만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 두 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건. 자기는 부도 났는데 그래도 우리 돈으로 돈 10만 원이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막 그 10만 원이면은 자식들 우리 편으로 교복도 해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또 그것도 꺼내줬어요. 돌아오면서 무지 후회했다고 써놨습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집에 먹을 빵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어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항상 기도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환상적인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그거는 자신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요, 담임 목사님 손 붙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 대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결혼 안 했으니까 한 70대신 분이 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안수해주면 저를 칭찬해 주는 것도, 그래서 병이 났거나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를 칭찬하는 거 감사하지만 안 받을 건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처럼 베드로도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그 장면을 막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은 아주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능력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자 꼭 이래요, 여러분. 다시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베드로. 그래서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옛날에 공장에서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약간 몸이 힘든 직원을 하나 채용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또 부자야. 호랍이 3년이면 뭐라고요? 이가 서말이고, 가부 3년이면 뭐라고요? 은이 서말인데 은 서말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부 돈으로 이분이 투자해 갖고 일어났어요. 그 전공이 뭡니까? 플라스틱. 그 전미 플라스틱 협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됐어요. 이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죠. 좀 적극적인 리액션을 합시다. 부자 되었다가, 남이 부자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좀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념 행사 끝나고, 이번은 그래 개인 기도방이 있어요. 개인 기도방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집무실 옆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를 옮겨놨더라고요.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금의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교단을 왜 그분이 좋아했냐 그러면, 그 힘든 코리아에서, 원래 성결교단은 한국 유학생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일제시대 때 건너가다가, 광복 얼마 전에요, 한 3년 전에 건너가다가, 간단히 역사를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서 외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오사카에 내리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개척하고 만든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복음의 복음에서, 복음하고 성령 충만의 복음 빼고는 나머지가 똑같아요. 우리 교단에 조금 크신 목사님들이 거기 걸 많이 답습해가지고 오중복음이란 걸 만들어낸 거예요. 삼박자 복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 수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뭘 하겠어요? 한국에 계속 투자해 준 거예요. 기특하다고. 기특한 짓을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뭐 마음이 점점점 더 편해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음이 안 평안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 그 인간을 용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예수 피로 명한다. 가난하고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저다. 이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사는 기적처럼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막 이런 코스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뭐 계약하자는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그 말대로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성경 중에서 재물을 제일 앞에 세우는 문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조건이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래 가정 예배 회복하는 거 중요해요. 보혈을 뿌리면서 예배 자꾸 드려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고 드리면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세워지라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영재되고 천재돼요, 여러분. 지적으로 늘어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대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회사 수익금의 51% 어김없이 하나님께 바쳤고, 서운한 것은 모두 지켰고, 과거의 소원들을 이루어 나갔고, 뭐 이제 넘치게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후원금이 성결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1년에 들어온 돈이 수십억씩 들어옵니다. 그 성결교회가 버틸 수 있는 희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딴 데 안 가요, 그 목사님들은. 그 죽어도 거기 있어요, 그냥. 예? 힘들면 요청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탁구 쳐주잖아요. 탁구 쳐주잖아요. 탁구 치다가 교회도 그 교회에 부흥된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정 오니까 두 가정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살아나면 누가 또 살아나요? 동반으로 사모님 살아나요. 요배 아내 얼굴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사모님에게 그런 구조가 있은 거에 대해서 우리 할렐루야 해야 돼. 입에서는 막 목사님에게 나가서 땅 파고 돈 벌어오세요 이 소리가 나왔는데, 그분이 설마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하여튼 그 여자분 간증이 지금 이거예요. 목구멍에서 여기까지 나가서 땅 파서 돈 벌어오세요 이 얘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쏙 들어가고, 그런데 남편은 보기 싫어서 7년간 쇼윈도 부부였다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남의 교회 부흥되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그 기업이 영원히 지켜야 할 법도가 되도록 마련해 놓고, 회사 정관과 또 미국은 유언장이 중요하죠. 그죠? 유언장에다가 정확히 기록하고 이 약속의 인장을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회사 정문에 지금도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메리카의 조력이에요, 여러분. Christ is the answer. 예수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면 집에서 붓글씨 좀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하면 종이 사다 놓고 연습하세요. 예수가 답이다. 그 중에 제일 잘 쓴 거 액자에 걸어놓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인생이 아프신 분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계속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돈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면 끝 맺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끝을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면 육신으로 끝나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잘하면 돼요. 언어의 습관이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저기 아름다운 2층을 쳐다볼 테니까 그동안에 입술이 부정적이었으면 입을 좀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손을 이렇게 드세요. 이 못난 것하고 몇 대 쳐버리세요, 그죠? 자, 시작. 몇 대 쳐버리세요.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이거 못난 거. 지금도 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랬다는 거죠. 네.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혀를 잘 쓰세요. 네. 충만한 언어를 쓰세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부요의 언어를 써라, 긍정의 언어를 써라 이러는데, 복되는 언어가 충만한 언어예요. 충만한 언어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충만한 언어예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데,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성령님 못 만났다는, 이게 결정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욕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태초에 알파 대신은 주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럼 지었으면은 거기에 동행동반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어놓은 곳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암송하세요. 2절. 이건 또 모르죠. 네. 이건 또 모릅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네. 자, 1절과 2절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자, 2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제가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서 Holy Spirit.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영어로 번역되었어도. 네. 히브리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말로 우리한테 왔는데 거긴 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볼 때 개역 성경에선 홀리 고스트예요. 이 체가 몸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분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그러면서 유일간의 창조 사역을 성령님이 함께 하였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분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만 유지했으면 우리는 네,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거하든 거하지 않든 관건은 이거였는데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네,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와서 해파하여서 빼앗아 갔고 이것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렸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자범죄 고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여러분이 다가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기운은 많이 눌려있고 위축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기운이 있을 때는 생명기운이 회복된 사람들 어떠한 대접을 하늘이 해주냐 그러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만나보세요. 히브리서 자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오늘 여기 이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있습니다. 8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논리와 이 원리와 이 법칙이 이제 이해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자 이제는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양자가 뭐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호족에 생명책에 우리가 아들로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 개역 성경은 아바라 그러는데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어디냐 그러면 인도 남쪽의 드라비다족이 쓰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언어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 식민지 시절에는 이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헬라어하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냥 아빠예요. 아빠예요. 네. 좀 더 어려운 뭐라 그럽니까? 혀가 꼬부라져 있어. 아바. 이래서 아빠 그러죠.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 잘하는 2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6, 17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펼쳐져 있으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반열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뭐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무조건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일들이 막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풀려나가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맞고 상속자의 맞음을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담대할지어다.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크민이라.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생활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그럴 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위치가 높아졌냐 그럼 17절이 보장해줘. 17절 읽어보세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8, 19절도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구에 큰 동물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고래도 있고 사자도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그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왕이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지어준 자가 왕이에요. 동물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어요? 근데 그 왕권을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맨날 빼앗겼다고 한탄만 하고 있겠어요? 찾아주셨습니다. 누가 찾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로 찾아줬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증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늘 주인이면 입술 고백이 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부요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방법이 말버릇이에요.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가장 말 잘하는 분 중에서 고난 가운데 대답을 제일 잘 대답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꼽으라면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만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들하고 제일 아름다운 동행을 해요. 아들은 역시 젊어서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좋아요.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제사 제물로 가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 슬픈 질문을 해버려요. 자,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창세기 22장 7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가 어린 양이다 이러겠습니까? 집안을 위해서 너가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 뭐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맞춰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도 맞춰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사람, 나사렛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대답을,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저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세상의 예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계속해서 여러분 머리를 괴롭히는 참수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죠? 이 마귀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돼요? 자,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따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저다.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막 마음이 막 빨리 막 씻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어서 씻겼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내마시켜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지 여러분 속에서 떠나갔던 귀신 한 마리가, 네? 마태복음 7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 쫓아보냈더니 이게 막 돌아다니다 쉴 곳이 없으니까, 예, 귀신은 따라해보세요. 페미니스트 스피릿, 예, 친숙의 영이에요. 네. 유럽이나 미국 신학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씁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배뱅이 굿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사기예요. 그죠? 귀신 들어온 척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알아맞추죠. 그죠? 미리 가서 봤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각 집안마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도 기질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기질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바울형이 있고 베드로처럼 나타나는 분이 있고 사도 요한처럼 나타나는 분이 있고 한 분 더 꼽으라면 디모데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계신의 역사도 각자 틀려요. 목요일날 축사될 때 보면 성령의 임재 속에 죽어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자꾸 아프다 그러면서 안 나가다 끝까지 버티다 나가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귀신을 알고 이기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집안마다 비슷해요. 그 남편하고 아내에게 있는 귀신은 서로 비슷할까 다를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아니 나는 우리 아내하고 다릅니다. 뭐. 그 모습이 비슷비슷해. 예, 좋을 때만 부부가 일신동체입니까? 귀신이 서로 알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귀신은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깊이 사역을 해보면 나갈 때 인격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냥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발등상 안에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면 되는데 나가면서 그래요. 예, 우리 와이프가 김지사가 신앙 좋은 것 같죠? 네, 그저께도 술 먹었어요. 예, 다 일러주고 나가버려요. 초기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면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왜 당하게 있어요? 김지사가 술 먹었어. 그리고 안 먹은 척하고 교회 왔어? 근데 마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시세 표현을 해코자 합니다. 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주의 군사가 돼요. 이건 뭐 일석이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전도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뭐 한 일석십조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말이 뽐새가 나기 시작하고 말버릇이 인격적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은 부요해져요. 여러분. 그게 충만한 부요예요. 여러분. 왜냐? 그런데 말씀이 내마된다. 초강력한 무기가 돼요. 어떤 무기가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자, 4장 12절로부터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인데 물은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히브리 원어를 보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성령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레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에 말을 연단하고 입안에도 말씀의 보약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입술에 언어가 될 때 강력한 레마, 가슴에 새겨지는 내 것이에요. 강력한 레마를 통해 스스로의 잠재력과 잠재의식을 변화시켜버립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프레임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강력한 레마를 통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이 막 깨어나는 걸 오늘 밤에 보혈로 축복합니다.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늘 잘된 나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암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방법을 이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 보혈과 관련된 단어, 예수 피와 관련된 단어, 부활과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물어볼까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예? 아이들이 집안에서 늘 성경을 보고 있어. 말씀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조금 일으켜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큰 결점이나 사고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쓰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평생 썼다. 20살 될 때까지 썼다. 한 15년 썼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사이에 이미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리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충만한 부여의 말습관이 항상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여의 언어가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겨우 말버릇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겠어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충만한 언어의 소유자가 됩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단은 이 말 많이 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거꾸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다. 이것저것 안 되면 기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술에 손 갖다 댑니다. 다시 한번 입술에 손 갖다 대고 자 따라서 내 입아 연단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입술이 소망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이 주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떨칠 수 있는 남의 머리 될전정 꼬리 되지 않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명령한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명령한다. 각 집안의 가난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각 교회가 제대로 회복됨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